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써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1937년 5월 31일 도쿄 하치오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만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깊은 수렁 같은 절망감과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왼쪽 팔이 없어졌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상반신을 일으켜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자꾸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 다리가 없어진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신체 중에 남은 것이라곤 오른쪽 팔과 오른쪽 팔에 붙어있는 3 손가락뿐이었습니다. 마치 짤막한 나무토막의 격가지가 붙어있어있는 모습,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더욱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살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3 손가락으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 맥클로이 선교사가 방문하였는데 신학생 타하라 야키도 씨가 통역을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아키도 씨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비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죽기 위해서 수면제를 한 알 한 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당시의 심정을 자신의 책으로 산다는 것에 황홀하다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게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다하라 요네코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오른팔에 붙어있는 3 손가락이 무척 감사하여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 아키도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는 그때부터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아키도 씨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2 딸을 낳고 남편 아키도 씨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헌신과 섬김에 감동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사가 넘치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무려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3 손가락으로 죽어가는 영혼, 깊은 좌절과 근심 속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요네코는 일생을 정리하는 수기에 제목을 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리고 이 책은 무려 15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귀한 서적이 되어집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 이 말씀에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구걸하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일시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를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그렇다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사막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기도에 관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사막에 교부로 알려진 안토니우스에게 지역의 관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위와 허리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고향의 지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관리는 안토니우스가 기도한 날과 그가 기도한 시간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그 지인, 위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그 지인의 병이 깨끗이 나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병이 나아진 때와 안토니우스가 기도해 준 날과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병이 나은 지인이 말한 날과 시간은 안토니우스가 기도한 날과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별하여 정해놓은 그런 기도 시간입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라고 하면서 여기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기도 전통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규칙적인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고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만, 아픔이 있을 때만, 고난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면 기도의 생활화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규칙적인 기도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중요한 선교 원칙은 믿음 선교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공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 사역에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병원에서 조수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자주 잊어버리는 깜빡깜빡 건망증으로 잊어버리는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꼭 내게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월급날이 되어도 원장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원장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지식해 보입니다. 말하라고 했으니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었기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좋다는 그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바울처럼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다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라 외치는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은 담대한 선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필 목사님, 박필 선교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라고 하는 책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두 번째 건축으로 인한 대출금이 수억으로 불어난 데에 성도들이 걱정하자 기회만 되면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 환자라면 나의 당뇨는 정상이 되고 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권세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면 어느 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섬을 선포해야 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선포한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금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편안함을 살 수 있어도 은과 금으로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였습니다. 담대한 선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의 선발 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세포 발달이 정지되어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5cm가량 짧았습니다. 그러니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죠. 모두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교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신앙의 소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셰릴 프레이위트의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보니 5cm나 짧았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1979년에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외에 누가 저를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합니다.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처음으로 행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후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성전 밖에 있는 자,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병자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기적을 나타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은 주님을 믿기 까닭에 주님의 믿음으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돌보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